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불의 혀와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 주변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을 듣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낯선 외국 땅에서 한국어를 듣게 될 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또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구원의 큰 계획에 관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 큰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소리를 높여 이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다른 지역의 방언들을 말하게 된 이 희한한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성령 사건에 대해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신 뒤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했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성령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은 종이나 주인에게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성령과 함께 다가올 마지막 날, 심판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베드로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의 임재로 요엘의 예언이 실행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그 자신을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23절 말씀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죠. 이렇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가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그들이 본 놀라운 이런 광경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탄식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주저없이 선포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상징과 같은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가장 먼저 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크기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권능을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는 첫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하기에 힘썼고 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집마다 모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네, 바로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에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리라 보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나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 미아동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에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